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이 힘들 것 같지만 막상 시작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가 무거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을 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간증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또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또 새로운 또 제자 훈련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자 훈련을 수료하는 날이고요. 또 새로운 또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준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제자 훈련을 계속 해야만 할까요? 이 제자 훈련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죄, 우리에게 온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이 죄를 이길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고 또한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큰 신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는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는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세상 만물 지으시고 아담 보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요 네가 다 다스리는데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무엇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 먹지 마라. 네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나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네가 모든 것을 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지만 그것을 다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요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아담은요 하나님 말을 듣기보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 아내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뱀의 말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준 것을 따르지 않고 누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겠다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겠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지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 왕노릇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죄는요, 아담부터 시작된 죄는요, 모든 사람이 다 짓고 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게 자기 죄인지도 몰랐어요. 뭐가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알려주시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우리 율법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이 명확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어때요? 이 율법과 똑같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죄를 우리 모든 사람이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삶의 왕노릇 했습니까? 사망, 죽음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그 죽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보다 내 뜻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뜻대로, 사망이 부르는 대로 따라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이유, 우리 제자 훈련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살 길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살 길이 누구밖에 없으시다? 예수님께만 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범죄가요, 우리의 삶을 장악해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선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좀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지금 말은 뭡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딱 왔을 때는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따라가면 우리는 어때요? 다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은혜가 더한 거예요. 살았구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처럼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예수님 떠나서는 죽음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하는데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할 때가 너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성도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되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빛을 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고 증인이라 하셨는데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누구의 능력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빛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아무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멋집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수제자 잘 키웠구나. 너를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이 복음의 말씀, 이 신앙 고백을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문을 열지 못하고 닫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이 고백하고 나서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넘어져요. 바로 넘어집니다. 이 고백을 하고 든든히 서서 가야 되는데 바로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방금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 원하지 않는 얘기를.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갈 건데 나 예루살렘 가서 고난 받고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예수님이 항변하는 거 거의 멱살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멱살 잡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 걸어서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지금 뭐 죽는다고요? 절대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무슨 말입니까? 네 고집, 네 생각 다 버리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를 아버지로 모시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종이 되어 따라와야지.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판단하면서 네 이득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면 따라오는 거 아니다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어요?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니까 그 베드로가 그 마음을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딱 나가고 직장생활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딱 들어갔는데 당장 어때요? 내 성질대로 사는, 내 생각대로 사는, 내 판단대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상황을 보고 사는 것.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이 없게 살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주님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증거는 누구를 볼 때만 생기는 거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어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죄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형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 음부의 권세가 누구를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동력자와 함께하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한 명 예수 믿게 안 하시고 다 모여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셨다. 같이 해야라는 거. 같이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말씀 가르쳐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쓰러지면 살려주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혼자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짐하고 가지만 우리의 현실에 딱 부딪히면요 바로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력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동력자, 우리의 삶을 점검해주는 동력자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동력자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서 함께 예수님을 보는 훈련,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합니까? 첫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함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여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는 말씀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든 정하고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확신반 2장, 성장반 4장, 사역자반 5장 하루에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은 거에서 이제 은혜 받은 내용 어디에 써야 돼요? 신앙일기에 쓰는 거예요. 그걸 같이 나눠요. 그리고 매주 하나씩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암송하려고 하면요 그 암송 구절이 어디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 듣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증하고 그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문제들이 많지만 결국은 다 넘어가게 하시고 걱정들이 많지만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신앙일기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합니다. 신앙일기는요 11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요 주일에는 좀 나아요. 아침부터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평일에는 직장에 가고 아침부터 얼마나 바쁩니까?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갔다 오면 또 집안일도 있고 해야 할 행사도 있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한 시간이 1시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1시간이 뭡니까? 30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30분이 뭡니까? 10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10분이 뭡니까? 1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눈 떠가지고 눈 잘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할 때가 여러분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게 평생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주일에 급하게 예수님이 생각나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만나고 가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일기를 통해 서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밥을 먹을 때 예수님 생각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예수님 생각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루에 끝날 때 점검하고 또 혼자 점검하면 점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점검한 거 어때요? 신앙일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공유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간증하고 감사할 일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로 우리는 함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듣기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받습니까? 순종해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혼자 하려고 하면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눌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또 신앙일기를 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러면 신앙일기 쓰고 내가 못한 것들을 적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오늘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오늘은 순종해야지. 오늘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오늘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오늘은 이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야지. 순종을 다짐하게 되고 다시 한번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생하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뭘 주고? 생명을 주고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본 만큼 주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 이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 사실 겨자씨만큼 작지만 하나님은 큰 나무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린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붙잡고 가르치고 세워주는 일에 여러분 동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왜 제자 훈련해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살 길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사는 죄를 짓고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살 길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